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 구약 387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빠진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한번 잘 연락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되게 어두워요, 그죠? 우리가 지난 한 3년간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쓰면서 마스크라는 것을 아마 거의 평생 써본 친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마스크를 쓸 일이 없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도 못 가고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취미 활동, 영화, 여행, 식당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났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갔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이면 끝나겠거니 한 두 달이면 끝나겠거니 1년이면 끝나겠지 계속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 같다고 느낄 때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이 연타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너무 볼륨 큰데 마이크. 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죠.
뭐 마트에 가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식당에서 외식할 때 밥을 친구랑 사 먹거나 뭐죠? 순대국밥이 10,000원 깜짝 놀랐어요. 수락산역에서. 국밥은 원래 싼 음식인데 그리고 월말에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면 이건 너무나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물가가 올랐다는 걸 알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까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피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이게 복구가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한 세대가 걸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걸 보면은 이 튀르키예 지진도 머지않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윤리적인 지도자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그 고통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절망하게 되죠. 오히려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암담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되게 마음이 예배 드리기 전만 되면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 왜 마음이 우울해지지?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암담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고요.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막 여러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이다, 아니면 뭐 경매, 투자, 재테크, 뭐 투잡, 쓰리잡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돈을 버는 쉬운 방법, 특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고요.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다 조회수가 몇십만에서 몇백만, 굉장히 많이 조회수가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고, 세상이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거죠. 소망 없는 시대에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의 아내 이스라엘, 블레셋 사이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져요. 본문 읽은 말씀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에 휩쓸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시대는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자, 본문에 우선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삼손이 이제 아내의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이 속한 15장 전체를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과 막 좌충우돌 막 싸웁니다. 개인적인 어떤 복수로 시작을 해요. 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이제 같이 나눌 거지만 개인적인 분노로 복수로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확장이 돼요. 이 일들이.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목이 말라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내용이 15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 우리 이 1절부터 8절의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앞부분의 10장, 14장의 맥락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우리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이 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남자, 젊은 남자 30명을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지를 못해요. 삼손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기에서 지면 내기의 값을 내야 되니까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협박해요. 너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을, 너의 집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알아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기에서 지죠. 그래서 그 내기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잔치에 참여한 내기를 한 상대방에게 주어요. 아내의 배신 때문인지 아니면 내기에서 진 것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삼손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삼손이 화가 가라앉았나 보죠. 삼손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은 화를 확 내고 나서 좀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자기가 한 행동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화해를 위해서 화해 선물로 염소 새끼를 하나 들고 아내를 맞으러 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요. 근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아해하는 삼손한테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딸을 미워해서 집에 돌아간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주워버렸다고. 젊은 처녀가 지금 다른 남자와 파혼되었으니까 다시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곳에 참석했던 남자들 중에 내 딸을 유독 좋아하는, 유독 눈독 들이던 그 사람한테 내가 보냈어. 결혼시켰어. 내가 자네 뜻을 오해한 모양인데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손의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아내가 간음한 것인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장인의 입장은. 삼손이 결혼을 하다 말고 화가 나서 가버렸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 딸은 자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거나 삼손은 오해였던 어쨌든 장인은 삼손에게 미안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내 둘째 딸이 더 예쁘지 않는가? 둘째 딸이랑 결혼하게나. 첫째 딸이 이미 결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이해해 주게나.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장인의 답은 합리적이죠. 대답은 합리적이에요. 서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가 더 예쁘다는 말에 솔깃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손은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간음했다는 것에만 꽂혀서 화가 났고요. 그리고 그 화를 자기 장인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화를 풀었어요. 삼손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내게 문제가 없을 거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도 내게 어떤 재앙이 없을 거다. 내게 손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떳떳하게 하고 있다. 저들이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도 저들에게 복수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이제 복수하는 방법이 되게 특이한데 4절을 보니까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를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횃불을 꽂아요. 그러니까 150쌍이 된 거죠. 150쌍.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여우를 곡식단이 있는 그 밭으로 확 몰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우가 두 마리가 꼬리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횃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하려고 이 여우는 이쪽으로, 이 여우는 이쪽으로 뛰어가려고 하죠. 막 난리가 나죠. 지그재그 막 다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불이 곡식단, 그러니까 추수를 한 곡식단, 아직 미처 추수하지 못한 곡식, 그리고 감람나무,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150쌍이니까 그 지역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죠. 4절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써 있는데 동사가 8개나 연달아 사용되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가서, 들판에 가서예요.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이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동사가 8개가 연달아 쭉 사용됐어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일이 삼손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모으는 것도 여우를 막 묶고 회를 달고 막 이런 일들을 순식간에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삼손이 힘이 센 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손의 복수는 블레셋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블레셋 지역은 곡창지대였고요. 이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연하겠죠. 곡식이 다 태워졌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삼손이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 되는 그 사람을 딴 남자에게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지 않고 삼손의 아내의 집에 가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와 그 집을 불태워 버렸어요. 아니 뭐 그 이해는 되는데 더 직접적인 대상은 삼손이어야만 하죠. 그죠? 직접적으로 불사른 게 삼손이잖아요. 이유를 제공한 건, 원인은 제공한 거는 삼손의 장인이지만 그럼 삼손에게 먼저 보복해야 되잖아요.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아마 14장에서 삼손이 이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는 그 괴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의 장인도 삼손한테 되게 공손하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하다고, 내 둘째 딸과 결혼하라고. 삼손의 괴력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삼손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삼손의 아내가 왜 삼손을 배신했죠? 왜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물어서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들이 불태워 죽인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아내는 이 살아보려고 삼손을 졸라서 답을 알아서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요. 그러나 결국 불태워졌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 불태워졌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허둥댑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자신들의 힘이 자신의 운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2000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2000년이 밀리니엄이죠. Y2K 막 소동이 있었고, Y2K 아는 사람 있어요? Y2K 그런 그 그룹도 있었어요. 노래하는 그룹도 있었어요. Y2K. 하여튼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게 23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생 때예요. 그때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기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공포 영화인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좀 흥행이 돼가지고 저예산 영화였는데도 흥행이 많이 돼가지고 5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뒤에 거는 본 적 없고 1편만 딱 봤는데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대략적인 줄거리가 어떠냐면, 이 알렉스라는 학생이 주인공인데요. 그 학생이 선생님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요. 미국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 집에서부터 막 불길한 징조를 보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 뭐 검은 고양이, 막 이상한 그런 기시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이상한 징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비행기를 탔어요. 이상해도 어쩔 수 없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뜨기 전에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눈을 딱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꿈에서 본 그 비행기인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난리를 피운 거죠. 여기 내려야 된다. 이 비행기 폭파된다. 막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비행기에서. 그 알렉스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7명이 쫓겨났거든요. 그러니 막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했겠죠. 너 때문에 이게 뭐냐고 막.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정말로 하늘에서 폭파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왠지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상한 죄책감 때문에 이제 좀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아니죠. 공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스의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쇠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화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공포 영화는 굉장히 스토리가 단순하죠. 이 앞에 내용이 스토리 전체고 이제 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스티네이션이 운명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우연히 죽음을 피했지만 그 죽음이 그들을 계속 쫓아가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든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뭐 영화이긴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 주죠. 영화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주제가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인 거예요. 사람은 운명을 거스를 힘이 없다. 삼손의 아내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지켜내고자 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른다면 결코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혼란스럽고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먼저 기억할 부분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살 길이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자기도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뿐이에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인스타 팔로워를 늘려서 자기 사업에 연결시켜서 효과를 보고 그러려고 내 방법이 맞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뿐입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살려줄 수 없어요. 살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도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 자기의 장인과 자기 아내가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고 돼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정강이와 넓적다리가 겹치도록 살육했다 이렇게 죽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겹쳐지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고 이제 도망쳐서 유다 땅에 속한 에단 바위에 피해 있어요. 지금 삼손이. 자,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이 딥나 지역이잖아요. 딥나, 블레셋 땅이 딥나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땅의 곡식을 다 불태워버리고 감람가수원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도 죽였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블레셋 정부 차원의 어떤 대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경기도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지금 그런 건 없지만 지금으로 하면 뭐 이제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 나쁜 히어로가 나타나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땅에 들어왔어요. 삼손 한 명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4장 4절 한번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 읽어볼게요.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시고 삼손을 통해 공격하시고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연합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 안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뜻은 조금 더 감을 잡지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와 진을 치니까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왜 올라온 거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해요.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다. 그가 우리를 공격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서 삼손이 있는 에단 바위에 찾아가요. 삼손에게 따져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모르냐?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네. 삼손이 개인적인 화와 분노, 복수심으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자기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편에 섰어야 하죠.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이고요.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눈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바빴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말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삼손은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직접 죽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순순하게 손을 내밀어요. 이제까지의 삼손의 행동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싸울 것 같은데 안 끌려갈 것 같은데 순순히 손을 내밀어서 결박돼요. 유다 사람들의 힘 때문은 아니죠. 분명히 그냥 추측하건대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받은 예언이 있잖아요. 너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삼손에게 부모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해줬겠죠. 삼손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실 거야. 지금 삼손의 모습은요,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죄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 로마에게 넘길 때 순순히 결박돼서 넘겨졌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 삼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3천 명이나 모았어요. 3천 명이나. 그러면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해야죠. 오히려 삼손을 찾아가서 따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준다고요. 3천 명이나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이 얼마나 모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삼손이 1,000명을 죽이니까 도망갔거든요. 삼손의 괴력에 놀라서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블레셋 군대가 10,000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3,000명이나 기껏해야 5,000명 정도, 아니면 혹은 2,000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삼손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이 너무나 오래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에 길들여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1941년도) 완전 옛날 얘기죠. 인도에 한 고아원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싱이에요. 싱이에요. 근데 그분이 두 여자아이를, 이렇게 늑대에게 키워진 두 여자아이를 9년 동안 이제 이 사회에,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기록이 이제 발견돼서 이제 밝혀진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 모르죠. 2살과 7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관습에 따라서 여자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이 두 여자아이가 버려졌고 늑대에게 키워진 거예요. 두 여자아이가 동시에 버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나니까. 늑대에게 발견돼서 늑대의 굴에서 함께 키워졌어요. 이 아이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어미 늑대가 잡아온 짐승을 잡아먹고 늑대의 습성대로 살았어요. 이 발견될 당시에 7살이었던 아이는 오랜 기간 동안 7살 평생 늑대와 살았기 때문에 늑대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대요. 늑대가 그러는 것처럼 오후 10시, 밤 10시, 새벽 1시, 새벽 3시가 되면 매일 3번씩 반복적으로 늑대 소리로 울었대요. 그 늑대 어떤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늑대같이 암흑 속에서 야행 생활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요. 후각이 매우 발달했고요. 물건을 가져다 주면 늑대처럼 냄새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그 걸을 때는 늑대처럼 손으로 땅을 짚고 달렸고, 이 가랑이가 이 구분 모양의 다리를 갖고 있었대요. 다리가 굽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들짐승들 다리, 개나 이런 다리 보시면 아시죠? 음식이나 물건을 이 손으로 짚지 않고 입으로 물어서 가져갔고요. 그리고 먹이는 늑대처럼 날고기뿐 아니라 썩은 고기도 가리지 않고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먹이를 가로채려고 오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찡그리고
실룩이고 치아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는 그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늑대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대요. 이 두 아이는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긴 했는데요. 2살 아이는 이제 사람에게 발견된 이후에 한 달 만에 죽었고요. 7살 아이는 7년 만에 죽게 돼요. 감염증에 걸려서 7년 동안 조금 바뀌긴 했었어요. 변화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손으로 물건을 짚기도 하고, 처음에는 말 한두 마디 정도를 따라하게 되다가 죽기 직전에 한 7마디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늑대에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자신을 사람이 아닌 늑대로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의 유다인들도 비슷해요.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었다고 그랬죠. 40년이면 한 세대를 지나간 거예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중에 30대 40대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밑에서 살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해야 될 순간에 전쟁할 힘도 있는데,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한 블레셋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어떻게 잘 지낼까? 진짜 대적인 블레셋은 놔두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삼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블레셋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별개로 블레셋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정체성이 블레셋 종인 거라고요. 블레셋 종. 지금의 교회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요, 나를 다스리는 블레셋을 무서워하며 심기라도 건드릴까 봐 두려워하죠. 세상이 쫓는 것을 나도 쫓고요, 돈을 통한 안정감, 위치가 주는 힘, 사람들의 인정해 주는 자존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죠. 우리의 안정감, 우리는 이 안정감이나 힘이나 인정이나 나의 자존감을 보상할 여러 방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면 괜찮습니다. 자신을 고아로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처럼, 늑대의 소녀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좋은 것, 귀한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은 정말로 귀한 거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 읽기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힘을 얻는 도구예요. 여러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 했잖아요. 보혈기도문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해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다시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실패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죄와 싸우지만 실패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블레셋과 같은 세상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저께 한 것처럼 오늘 아침 내가 기도했는데 어제처럼 또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또 두려워하고 또 그들 눈치를 봤다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시 하면 돼요. 자,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32절에 보면은 32절 보여주세요.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지 않고 싸웠던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공경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공경을 당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고요. 사귀었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공경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지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이 비방해도 핍박해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구경거리가 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기들의 큰 상이 될 줄 알았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걸 알았다고요. 자기들에게 상을 갚아주시고 자기들을 핍박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말씀 읽고 경건 생활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돼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마음이 쏠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 앞부분에 나눴던 얘기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 경매, 재테크, 뭐 투잡, 쓰리잡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많이 길게는 못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거 경매 저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남들 다 하는 것 같은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회사 끝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돈을 더 벌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네,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라. 네,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그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건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내면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온전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뭐 공급해 주지만 우리가 막 세상의 부유한 자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도록 하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에너지의 더 정말 많은 부분을 거기다 쏟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탁월해지시기를 노력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직장, 뭐 어떤 거든 열심히 하세요. 사업이 됐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잖아요. 그 탁월함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애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많은 소득이 탁월해져서 많은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반떼에서 소나타, 소나타에서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 벤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사고 나머지의 소득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입은즉 족한 줄을 알지라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득이 좀 적어도 그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채워줄 수 있다면 거기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써서 막 뭔가를 투잡 쓰리잡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탁월하게 실력을 갖춰서 일하다 보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소득이 늘어났다고 지출도 늘리는 게 아니라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신감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이 충돌하는 가운데 삼손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죠. 삼손의 아내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라고 했지만 결국에 죽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안에서 뭔가를 나를 살려줄 내 목숨을 살려줄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었죠.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삼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떠한 소문과 난리의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힘을 공급받고요, 하늘 나라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땅의 짧은 이 세월에 초점 맞추시기보다는 하늘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